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 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알게 해줍니다. 다윗은 원수, 곧 대적들의 핍박으로 인해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암흑과도 같은 절망 속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본문의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신하는 상황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사건은 아들 압살롬이 4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아버지 다윗보다 자신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마음을 훔쳐 아버지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했던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궁을 향해 진격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43편입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취한 행동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가 붙든 분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다윗은 우리들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들 또한 위기의 상황, 예상치 못한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자세히 다시 살펴보면 다윗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은 주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다윗처럼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쉽게 1절의 상반절처럼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면서 먼저 주님께 제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먼저 주님께 꺼내놓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로 끝나면 그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기도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억지로 이끌어내기 위한 일방적인 기도를 오용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의에 합당하게 응답해 달라는 고백으로 그만큼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통로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너무나 궁지에 몰려 있지만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과 의를 살피며
바른 삶의 좌표를 설정해 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며 의로우신 주님 앞에 어떻게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며 당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나의 뜻을 내려놓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려놓음의 기도를 통해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는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선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마음과 의에 합하는 바른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선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며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그 수많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시며 그 위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행해 주셨던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진 다윗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편해 나가겠다는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말 그대로 올바른 기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르게 가꾸어 나아가겠다는 온전한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바른 기도를 드리며 바른 결단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2절 하반절에 그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른 기도를 드리며 바른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뜻과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주님의 종이라는 인식이 그의 내면과 그의 영혼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 올바른 결단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서로 짓밟고 짓밟히는 전쟁과도 같은 세상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야욕,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편법과 부정, 부패를 일삼는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불의한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익숙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삶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과 그 세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래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 장군 역시도 다윗의 친구이자 책사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꾀했던 사람들은 욕망의 속삭임에 사로잡혀서 다들 자신의 욕망을 쫓아 몰려든 사람들이 아니라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그들에 비해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의 곁을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아렉 사람 후세를 비롯하여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었고 곧 다윗의 언약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지러운 시대에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언약,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기보다는 다들 각기 제 길을 위해 압살롬에게 붙었지만 오직 다윗의 언약, 곧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윗이 신발을 신지도 못한 채 기드론 골짜기를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오직 다윗과 함께하는 길을 택하여 그와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욕망을 관철시키려는 그릇된 기도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는 기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를 비워내면 그때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주님의 뜻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광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